요즘 세상은 참으로 진짜 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고 또 내세우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은요,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 분별하기가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뭔가 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어떤 거짓을 섞어 보태서 마치 자기 말만이 참된 진실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우겨대기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당의 당리 당략을 따라서 사실 이런저런 거짓말과 때로는 이 괴담을 꾸며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요,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 생긴 대표적인 거짓말 이 조작 사건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미 겪은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그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로 방출로 인해서 그 수산물 방출도 우리가 이 파동도 겪었고요. 때로는 이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들 끌어엮었다가 들통난 청담동 이 술집 사건이라 하는 그런 괴담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이 나중에는 다 거짓말로 밝혀졌지만은,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고 또 책임지는 자들이 없고 그때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또 다시 때가 되면은 이러한 거짓말과 괴담을 만들어내서 다시 활개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요, 너도 나도 이 유튜브라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그냥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거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많아지고 또 이 좋아요가 많아지면은 그 큰 수익을 올리게 되니까 너도 나도 뭔가 이 팩트는 조그맣고 대부분이 보면은 이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말을 만들어서 또 사람들에게 참 자극적인 그런 제목과 타이틀을 따라서 그걸 보도록 유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하여서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흥미거리를 던져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욱더 여러모로 어지럽고 또 힘들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 한 해 이 대외적으로도 보면은요, 이 유럽의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도 있었고요. 또 이 최근에는 이 전쟁에 북한군까지 개입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오히려 이 푸틴은 합니까? 이 세계 3차 대전 운운하면서 그 유럽과 이 러시아와 간의 이 3차 세계 대전마저 이렇게 비화될 가능성마저도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구 간의 이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 간의 전쟁도 있었고, 이 시리아의 정부군과 이 반군과 이 전쟁도 있었고, 여러분 잘 아는 또 이 중동 지방의 후티라고 하는 그런 반군도 지금 있어서 사실 오늘 한 해를 보면은 유달리 이 전쟁의 소식이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로 평안한 날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가 들끓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러한 세상의 징조들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아직 끝은 나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어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 소름 돋고 때로는 이 두려움마저도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뭡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24장을 통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헐단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두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 기독교인 오늘날 큰 핍박이나 어려움은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일도 보면요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북한이 위에서 공산화된다면, 무너진다면요, 하루아침에 그 옛날 45년 이후에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장 먼저 이 소련군과 더불어서 북한군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서리 이상의 모든 직분자들 다 인민재판에 넘겨서 그때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두려운 거지. 그런데 이 일이 북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공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련에서도 그랬고 또 중국에서도 그랬고, 잘 아는 이 최근에 우리가 75년도죠. 1975년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도 똑같았어요. 이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그 위에서 싸웠던 이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월맹군이라고 그러죠. 베트콩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협조하고 함께했던 사람도 나중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숙청이 됐어요. 다 뭡니까? 이 죽음을 맞아. 그들이 살아난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똑같았죠. 6.25 후에 바로 뭡니까? 이 남노당이라는 사람들, 빨치산 활동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북쪽을 위해서 일했지만은, 또 전쟁을 벌이고 그랬겠지만은 그 사람들 다 숙청해버렸죠. 대표적인 예로 남노당의 대표였던 그 박헌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빨치산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다 월북을 했는데 이 사람들 다 숙청했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안보 이 위협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또 모두가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런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보시면 이 말씀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뭡니까? 점점점 더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돈을 위해서라면은 구강무도한 일이나 거짓말도 서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자랑이나 교만은 너무나 일상화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들어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무정하고, 즉 이 무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그래서 서로 간에 쌩쌩 찬바람이 불 정도로 아주 냉랭해진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또한 한번 원통한 일을 당했으면 잘 그것을 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든 그걸 갚으려고 하는 그런 뭡니까? 법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에 사람들이 아주 더 크게 싸나워졌는데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뭔가 조그만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조그만 실수 자체를 뭡니까? 빌미 삼아서 크게 공격해내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배신하기도 쉽게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결론이 뭡니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즐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예배나 기도, 말씀과 찬송의 모양은 있으나 그 예배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 또 이 말씀의 능력이나 찬송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들이 좀 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 말세에 대한 그런 말씀들 자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보면 큰 충격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요, 사실 뭔가 이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시간에 도둑이 들어와서 뭔가를 훔쳐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인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의 종말들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감각한 상태로 지낸다는, 어떻게 보면 현세적인 이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일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정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신령한 일이나 뭐 이런 영적인 일은 아예 잊어버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주 등한시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잠을 잔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또 깨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마다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더욱더 다가왔고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런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구약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의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를 보면은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종말이 이르렀다. 세상에 종말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분명히 이 심판을 것을 경고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이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영적인 잠을 잤다는 거죠.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어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세상이 끝난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그마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그 결론이 보면은요, 그런즉 예수라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이 이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도 무슨 일을 말씀합니까?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으로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환란이나 이런 난리와 난리,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곳곳에 지진과 또 아니 뭡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선동질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환란 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깨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가 이렇게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이 영적인 잠에만 빠져있고 깊은 잠에만 빠져있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부터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잠, 이 무감각한 그런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만 준비, 그 믿음의 준비, 이 신앙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정말 지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방정하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런 찬송을 우리 괜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거나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드리면 또 저소리 한다면서 또 싫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놓고 뭔가 쌓아놓은 것도 많은데 정말 요즘처럼 쾌락을 즐기기 좋은 시대도 없었는데 만약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종말과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두려움과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현 시대가 정말 뭡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믿음에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 겁니까?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일에만 이렇게 치우치고 그 세상 일에만 기울을 기울였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바로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무감각함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때마다 빨리 오시지 않고 좀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바라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조금 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 줄을 어떻게 압니까?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달력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달력에는 뭐만 남아있습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 그 날을 지금 뭡니까?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 살아가십니다. 우리 주님 그 오시는 날 정말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